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둘 때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민족들 간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에게 패배한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궤를 다곤의 신전 안에 둔 다음 날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에게 큰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다음 날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서 경배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엎드러진 것을 넘어서서 아예 이제는 이 머리와 손목이 잘려진 채 제물이 되고 전리품이 된 다곤의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여호와가 다곤에게 힘없이 패배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곤이 여호와께 굴복해야 할, 여호와는 그렇게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아야 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펼치셔서 블레셋 땅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독한 종기로서 환난과 죽음의 재앙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다 주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그 본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급기야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섬겨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궤는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로, 여호와의 궤가 가는 것보다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환난과 사망의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이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합니다. 함께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의뢰를 받은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궤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물을 함께 보내어서 여호와께 영광 돌려야 된다. 속건제물을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4절과 5절에서 보듯이 블레셋 지도자들의 숫자를 따라서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속건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범했을 때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주목할 것은 이렇게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하다가 나라가 풍비박산 났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이 풍비박산 난 사건은 이 가나안 땅에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이 출애굽 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완고하게 행하지 말자, 재앙을 당하지 말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드리자, 속건제물을 드리자.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과거에 행한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써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거의 나라가 망하다시피 한 애굽 사람들에게 물건을 요구할 때에, 금이나 은이나 물건을 요구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요구대로 다 내어준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일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물건을 주었다. 번역이 곱게 되어가지고, 우리말로 곱게 되어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주었다지, 이걸 원문대로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약탈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물건을 내놔라, 승자가 패자에게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렇게 약탈해갔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승자가 되고 애굽이 패자가 되었다, 이걸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다시금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승자인 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이 이제는 철저하게 여호와에게 패자가 되어서 속건제물을 바쳐야 된다, 전리품을 바쳐야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과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취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블레셋 땅을 넘어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참 역설적으로 신비롭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크신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신비롭게 일하신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뺏겼다. 이 사실은 눈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패배하는, 포로로 잡혀가는 굉장히 처참한 실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굴욕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치와 굴욕의 사건으로 보이는 이 일들 속에서 실패와 처절한 좌절이라고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오히려 다곤을 굴복시키시며 당신의 크심을, 당신이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설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보아온 내용이었습니다. 무자한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같은 한 시대를 여는 위대한 인물을 낳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 당대의 제사장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 역설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은 굳이 역설로 일하시나? 그냥 쉽게 힘이 있으면 확 힘을 쏟아부어 버리는 게 쉽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쉽게 쏟아부어 버리는 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돈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이 백만장자가 되게 하셨다, 억만장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돈 쓰면서 여러분들 힘 휘두르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있는데 쓰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할 때에, 자,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수백 명의 고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 고아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훌륭하게 자라게 하신, 여러분, 뭐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인 거죠, 후자. 하나님은 역설로 일하심으로써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오히려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설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잘 봐주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당한 십자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십자가가요, 수치와 굴욕과 조롱과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와 굴욕과 패배로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마귀의 정수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권세를 떨치는 것은 죄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이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진짜 큰 것 아닙니까? 힘이 있는데 누가 못 휘둘러요? 여러분, 러시아 세계 2위 군사력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쯤이야 가볍게 짓밟아버리고
자기네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침공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이 있으면 그렇게 휘두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게 정말 큰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기에서는 도대체가 뭔가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기에서는 절망 외에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승리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게 능력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놀랍도록 역설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말미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와 좌절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승리를 가져오시고 생명을 가져오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패배입니까? 그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에서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골짜기 가운데에서 오히려 새 생명을 일으키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승리하시고 당신의 크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설로 일하시는 열방의 통치자이시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 본 곳으로 돌려보낼 때에 속건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재앙당하는 일을 하지 말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려보내는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땅에 임한 이 큰 재앙이 정말 여호와의 손이 그 재앙을 더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이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7절부터 9절까지 이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의 제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같이 막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스르륵 지나가서 정리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여호와의 손이 우리 땅에 재앙을 가져온 것인지 시험을 해보자. 그 시험의 도구가 바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자, 헌 수레는, 쓰던 수레는 불결하다, 부정을 탄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젖나는 암송아지, 그런데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송아지 2마리를 끌어오는데 새끼들은 떨어뜨려서 집에 가둬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수레를 메워서 언약궤와 속건제물을 실어서 보내자는 거예요. 만약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 땅으로 가면 이건 틀림없이 여호와가 우리 땅에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들이 제 멋대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본 소입니다. 소 두 마리 다. 멍에를 메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날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소들은 젖나는 암소들, 새끼가 있는 암소들이에요. 자, 이 새끼들을 분리시켜 놓고 집에다가 딱 가두어 놓고, 자, 이 소에게 멍에를 메웠다고 쳐요. 이 소들이 알아서 고분고분 베세메스로 가줄까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이 젖나는 소들은요, 송아지들이 음매하고 엄마를 찾잖아요. 당장 송아지들에게로 달려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일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못 가요. 수레가 절대로 베세메스 길로 갈 수가 없는 이런 시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소들이 수레를 끈 채 그대로 베세메스로 직행한다. 이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시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베세메스 길까지 따라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정말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소들이 어떻게 가느냐? 이 암소들이라고 했잖아요. 새끼를 떼어서 집에 가두어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때문에 암소들이 울고 있어요. 송아지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소들이 자기 새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레를 끄는 채 계속 베세메스 길로 대로로 계속 직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동 항법 장치를 달아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들이, 그 어미 소들이 길을 가면서 울었다는 것은 본능을 따라 새끼에게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가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여호와의 손이 이 소들의 고삐를 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베세메스로 이 소들을 잡아 끌어가심으로 소들은 불강력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도자들은 따라가면서 그들 눈에 불을 켜고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한 일이 맞구나. 그리고 그들은 베세메스의 이 소와 수레가 이르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를 장작 삼아 소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것까지 확인을 하고서야 돌아갑니다. 아, 우리로서는 이제 여호와의 진노를 무마시킬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블레셋 지도자들은 똑똑히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정말 다곤을 심판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었구나. 아울러 그들은 이 소들의 행방을 통해 똑똑히 본 거예요. 여호와는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연히 멋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도 농사를 짓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그 새 한 마리조차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에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저 풀 한 포기도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극한호우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극한호우로 인해서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충주의 오송이라는 지역에서는 지하차도에 차들이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침수가 일어나서 제가 아까 1부와 2부 사이에 뉴스를 보니까요, 7번째 사망자를 건져냈어요. 지금 그 사망자 수만 해도 제가 본 데까지만 해도 33명이 이번 홍수로 인해서, 극한호우로 인해서 죽고, 제가 본 것까지입니다. 3명 실종자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극한호우, 이 안타까운 피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한반도에 이 비를 품은 구름대가 지나가서 비를 많이 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것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삶 가운데 어떤 일도 하나님 손을 떠나서 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만물을, 만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그냥 우연히 닥쳐온 것처럼 어쩌다 보니 어떤 나의 행위에 이 원인과 결과, 이 인과관계에 의해 일이 일어난 것처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이런 만남을 통해 무엇을 나한테 보여주시려고 할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서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요,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기적 때문에, 큰 일 때문에 놀라면서 그게 전부예요. 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여기에 마음을 둘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한테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때로는 공고와 괴로움을 허락하셔도 그것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실패 없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서 오늘 나한테 닥쳐온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열방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만사를 다스리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교회가 베세메스에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온 소들을 제물로 삼아서 수레를 장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제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언약궤도 이스라엘에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평안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땅에서 상상도 못할 큰 일이 재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베세메스 땅에서 과로 쳐져 있는데요,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여호와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크게 살육하시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베세메스 인구가 많아야 몇천 명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민수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한 지파의 인구가 적은 지파는 3만 명대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성에서 베세메스라는 한 동네에서 5만 명 인구, 오늘날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5만은요,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마소라 사본 이야기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좀 패스할게요. 궁금하신 분들 따로 물으러 오시라. 자, 그런데 이 괄호 안의 숫자를 그냥 우리가 접어놓고 본다 해도 70명,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갑자기 5만 때문에 70이 작아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 이 극한 호우로 인해서 사람 36명 지금 죽고 실종되고 이래도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뉴스가 나가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 커봐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한 동네가 초토화되어 버렸다. 오늘날로 치면 이건 이스라엘 전역에, 가나안 땅 전역에 공중파를 타고 전해질 소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신 것인가? 왜 베세메스 사람들로 하여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만들어버리신 것인가? 자, 오늘 19절을 보시면 성경 기자는 그 이유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궤 좀 들여다보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셔야만 되었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로 보면 동네 하나가 지금 초토화되어 버린 상황이라고. 이렇게까지 굳이 하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해서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언약궤 안에 뭐 대단한 게 들어있다고요. 소재로만 따지면 돌판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보관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담은 그냥 항아리 그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그 정도가 다예요. 그거 들여다봤다고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죽이시나? 근데 여러분,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들여다본 백성들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14절과 15절로 여러분께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벳세메스 땅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속건제물을 실은 수레가 소들에게 끌려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들을 잡아서 수레를 장작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소들이 어떤 소였습니까? 전나는 암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레위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는 숫소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소가 아닙니다. 숫소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별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인지 수소인지 구분이 안 되고 몰라가지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제가 봐도 암소, 수소 그냥 구분됩니다. 전나는 암소라면 딱 봐도 알아요. 이게 암소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게 암소인지 수소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숫소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도 주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주의하게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니까 이것은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충돌하시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은 다시금 사무엘상 4장 에벤에셀 전투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종속되어서 마치 딸려오시는 분처럼 생각하고 전장에 언약궤를 들고 갔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백성들 더 말할 필요 없죠. 이런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서도 영광이 떠나갔다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고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이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 벳세메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탄식 소리에서 보듯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해서 안 돼요. 만만하게 대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 안에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 자녀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기심을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입맛대로 대할 뿐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영미권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저는 그분 의견에 동의하진 않아요. 하지만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는 경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분이 1900년대 초부터 해서 80년대까지 사셨고 또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때만 해도 오늘날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이 있던 시대인데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너무 쉽게 부른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라 이 아바라는 건 아람어로 어린 아이가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만만한 분이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막 나가고 막 대도 되는 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이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실 수 있고 복과 화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부적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내 필요 있으면 하나님을 찾다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쉽게 등져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하나님 대하는 태도가 실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드린 김에 지각 좀 우리 하지 맙시다. 예배의 시작은요,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부터예요. 여러분, 우리 준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찬양할 때 준비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그냥 늦게 아직까지 기도 시작 안 했으니까 준비 찬양 시간이니까 이때 그냥 느긋하게 들어오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밤새도록 포득이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장례가 터졌다라든지 어떤 지금 내가 처리하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 아니면 제발 좀 일찍 좀 잠을 자려고 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못 일어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제가 말씀 시작할 때부터 주무시는 분들은 저 답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잘못 아니에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듣다가 주무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졸게 만들었구나 이럴 수 있지만 시작했는데 벌써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니까 이 사람만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가볍게 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야 할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몸종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면 그냥 그때 끌어 사용하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경배받으셔야 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예스러운 이야기고 촌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요, 이건 절대 촌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짓고해야 할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 심판주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의하여 그분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나옵니다. 제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자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과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존경에 맞지 않던 작고하신 김덕신 목사님, 그분 교회에서요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복도 지나가시는데 제가 하나님 본 거 아니거든요. 그분 보면서 지나가는데 막 저 몸을 얼마나 다소곳하게 하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웃으시면서 저보고 안녕하세요 하시는데 참 범접할 수 없는 분 이런 그 거리감을 두고서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런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건 자체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이 사실로 본다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하면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막대해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오고 이 돌아온 언약궤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역설로 또 일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아울러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